네, 오늘 말씀의 제목 속죄 제물 대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종려주의라면 어떠한 장면이 먼저 떠오르십니까? 아마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종려주의를 떠올릴 때 아마 환호성이 떠오를 거예요. 종려 가지를 들고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어서 오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며 나아갔던 그 장면들이 머릿속에 떠오르실 것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죠. 우리를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 호산나 호산나 외치는 장면이요. 아마 그날의 분위기는 엄청 뜨거웠을 거예요. 자, 많은 이들이 나와서 환호하며 예수님을 맞이하였을 거예요. 모두의 시선이 예수님께 집중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장면에서 이야기를 멈추지 않고 며칠 뒤 같은 예루살렘에서 더 다른, 완전 다른 장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요, 같은 사람들이 같은 입으로 이제 이렇게 외치는 것이죠. 십자가에 못 박으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두 장면을 하나의 이야기처럼 말하고 있는 그것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사람도 같고 장소도 같고 예루살렘도 같은 그곳에서 예수님은 변하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의 반응 그리고 그 결과는 완전히 달랐다라는 것입니다. 그 차이에는 과연 어디에서 시작된 것일까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바르게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제물로는 받아들이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셨을 때 소망이 있었지만, 기대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보지 못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환호가 오래가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들의 기대를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그 뜻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오신 것, 그 이상의 보이지 않는 문제, 곧 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왕으로 오신 것 동시에 예수님은 속죄 제물로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은 그 사실을 가장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종려주의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그리고 하나님의 정하신 그 속죄 방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사람들은 자신의 기대하는 방식으로 그 구원을 원했어요. 이해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원하는 방식으로 맞이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언제나 하나님의 방식대로 자신의 그 구원, 자신의 뜻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레위기 16장에서 매우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집중해서 볼 것은 이 두 염소입니다. 7에서 10절의 대사장 아론이 두 염소를 여호와 앞에 세우게 되죠. 그리고 제비를 뽑습니다. 한 염소는 여호와를 위하여, 또 다른 한 염소는 아사셀을 위하여 제비를 뽑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구별합니다. 우리가 여기서 먼저 주목해야 될 것은 왜 염소가 두 마리인가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한 마리로도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두 마리를 사용하심으로 자신의 구원 방식, 곧 속죄의 본질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십니다. 첫 번째 염소는 여호와를 위한 염소입니다. 이 염소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피가 지성소에 뿌려지죠. 이 장면은 어떠한 단순한 제사가 아닌 엄중한 선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죄의 대가는 반드시 무언가를 요구한다라는 거예요. 죄에는 반드시 어떠한 대가가 따르게 되고 그 대가가 요구됨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하죠. 죄의 삭은 사망이다라고요. 그 결과가 사망으로 이루어지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하여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거룩한 분이시기 때문에 이 죄를 그냥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죄를 분명히 밝히시고 보이시며 그 죄값을 치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은 오직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속이 필요합니다. 누군가가 반드시 그 죄의 문제를 받아야 됩니다. 대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이 염소입니다. 이것을 대속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대속은 누군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 바로 내가 죽어야 할 자리에 대신 누군가가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이제 두 번째 염소가 등장합니다. 아사셀을 위한 염소가 등장합니다. 우리가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조금 낯설긴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읽어 나갈 때 창세기 재밌게 읽다가 출애굽기 열심히 읽다가 레위기가 되면 이제 머리가 아파지죠. 이제 16장 정도 오면 이제 제사에 대한 것 때문에 지쳐갑니다. 그래서 아사셀이라는 단어가 떠오르기도 하고 이런 단어가 있었나? 라기도 할 수도 있습니다. 이 아사셀이라는 단어, 이것은 문자적으로 보내어 버린다, 완전히 제거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염소에 대해 이렇게 불렀어요. 속죄 염소. 우리 성경의 밑에 보면은 보내는 염소 이렇게 표기하고 있습니다. 대제사장은 이 염소 위에 손을 얹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의 모든 죄를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이 죄가 이제 염소에게 전가되는 겁니다. 전달이 되는 거죠. 전가시킨 후에 그 염소를 이제 떠나 보냅니다. 광야로 떠나 보내는 것이죠. 이 장면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 염소는 죄의 형벌을 담당했고 또 두 번째 염소는 죄 자체를 제거하였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염소는 백성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공동체 밖으로 떠나가게 됩니다. 광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사람이 살지 않는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그러고서 그 염소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확한 의미를 제시해 줍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라고 말씀하시는 것,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멀리 옮기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더 이상 기억지 아니하신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두 염소는 어떠한 구약의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를 미리 우리에게 보여주는 하나의 그림인 것이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첫 번째 염소처럼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대속하셨어요. 그리고 두 번째 염소처럼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그 죄를 완전히 제거해 주셨습니다. 사해 주셨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죠.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예수님은 단순히 어떠한 죄의 결과만을 해결하신 것이 아니라 그 죄 자체를 직접 담당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여기서 붙잡아야 중요한 것이 있는데요, 속죄, 예수님의 죄사함은 어떠한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완전한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이렇게 생각해요. 과거의 죄 때문에 그 죄가 자꾸 떠올라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이 어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지은 죄가 많은데 어떻게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교회에 나올 수 있겠어요? 저는 제 지은 죄 때문에 어려워요. 마음이 어려서 나오지 못하겠어요 라고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상당히 겸손해 보이는 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안에 정확한 이 십자가의 능력을 온전히 믿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레위기 16장은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죄의 대가는 치러졌다라고요. 그리고 그 죄는 완전히 옮겨졌다라고요. 공동체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속죄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절반의 용서가 아니에요. 이만큼은 용서받았고 이만큼은 용서받지 못했다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몇 년부터 몇 년까지 죄는 용서받았는데 몇 년부터 몇 년까지는 아직 죄를 용서받지 못했어가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앞에, 그 십자가 앞에 우리가 섰을 때 그것을 믿으며 나아갈 때 그것은 완전한 용서라는 것입니다. 완전한 제거예요. 그리고 완전한 회복임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완전하게 용서받았음을, 그리고 우리의 죄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아니하신다라는 그 말씀을 우리는 기억하며 마음에 새기며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종려주의를 맞이하며 우리는 다시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맞이했지만 사실 예수님은 염소처럼 끌려가시는 분이셨어요. 환영받기에 오신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 오신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대했던 방식은 아니지만 가장 완전한 방식으로, 완전한 방법으로 가장 깊은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책감에 묶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죄의식에 빠져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과거의 죄로 인하여 그것에 얽매여 살아갈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죄에 끌려다닐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 안에서 자유함을 갖고 살아갈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어서 속죄는 완전하게 이루어졌으며 그 죄값을 반드시 요구한다라는 그 사실 이후에 이제 그것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것인가를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 속죄 앞에 우리는 과연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대한 생각도 해봐야 하는 것이죠. 본문 29절 31절은 우리에게 분명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대속죄를 영원한 규례로 정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가지 명령을 하고 계세요. 29절에 보면 이러한 명령을 하고 계세요. 너희는 스스로 괴롭게 하고 아무 일도 하지 말되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로 무엇을요?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속죄를 대하는 인간의 태도, 우리가 어떻게 속죄의 모습으로 대해야 될지, 이 속죄를 어떻게 대해야 될지를 보여주는 핵심적인 거예요. 먼저 첫 번째, 스스로 괴롭게 하지 말라라는 것. 자칫 잘못하면 마치 스스로를 괴롭게 하고 자책하고 나를 자학하고 학대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깊이 인식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아지라는 거예요. 스스로 괴롭게 하라는 것, 자신의 죄, 애통하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속죄는 아무나 가볍게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속죄의 무게, 죄의 무게를 모르는 사람은 이 속죄의 은혜에 대해서 온전히 깨닫지를 못합니다. 속죄의 은혜를 기억하며 그 안에서 마시는 것까지, 먹는 것까지 절제하면서 자신의 죄를 돌아보라라는 것이에요. 나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이에요. 자신의 죄인임을 돌아보라는 것이죠. 더 중요한 명령은 두 번째예요. 아무 일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도 매우 낯설게 들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어떠한 생각을 하냐면 무언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무언가 자꾸 해야 될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더 그런 것 같아요. 믿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 보면 자꾸 어떠한 행위적인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많습니다. 더 선한 일을 해야 될 것 같아서, 착하게 살지 못해서 자격이 없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뭔가 더 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을 드는 거예요. 더 기도해야 되고 더 헌신해야 되고 더 선하게 내가 살아가야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 받아들일 수 있을 거라는 생각으로 빠져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속죄의 날에 의도적으로 모든 것을 멈추게 하셨어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게 하셨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그것은 바로 속죄는 인간의 행위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은혜로 이루어진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명확하게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이미 앞에서 보았듯이 죄를 담당하는 것 무엇이었죠? 염소였어요. 죄를 제거하는 것 바로 염소였어요. 그럼 백성은 그 제사 때 무엇을 하였습니까? 백성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요. 백성은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였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그냥 받아들였을 뿐이에요. 이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에요. 복음은 우리가 무언가를 이루고 행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구원은 내가 이루는 것이 아니에요. 잘못하면 내가 이룬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선한 일을 해서 내가 무언가를 잘 수행해서 얻게 된다면 행위가 강조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인데 마치 내가 무언가를 조금 보태야만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건도 역시 마찬가지죠. 우리가 조금 보태서 뭔가 완성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미처 여기까지 생각하지 못했지만 자꾸 행위를 강조하다 보면, 행위에 대한 생각을 하면 내가 무언가를 더 첨가해야
완성될 것만 같은 거죠. 마치 어떠한 요리를 함에 있어서 그 요리에 완성되는 무언가를 넣어야만, 조미료를 넣어야만, 소금을 넣어야만 완성되는 것처럼 자기가 자꾸 어떠한 소금이 되려고요. 하지만 이미 십자가는 완성된 사건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우리의 해야 될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뭐라고 하셨습니까? 다 이루셨다라는 겁니다. 이 말은 너희가 나머지 채워가 아니라 이미 내가 완전히 끝낸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더 이상 속죄에 있어서 우리가 무언가를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우리는 여전히 진리를 붙잡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마음속 깊은 곳에 이러한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더 잘해야 되지 않을까? 아무리 행위로서 구원을 받지 못한다, 죄사함을 받지 못한다라고 얘기해도 자꾸 내가 무언가를 하지 못해서 내가 무언가를 더 해야 되는데 생각을 자꾸 하게 되는 거예요. 내가 더 노력해야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지 않을까, 용서함 받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자꾸 하는 거죠. 그 생각의 뿌리에 은혜가 있는 것이 아니라 행위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늘 분명하게 선을 긋고 있는 겁니다. 아무 일도 하지 말라라고요. 이 말은 방탕하며 게으르게 살라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영역, 인간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속죄 안에서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예요. 속죄의 영역에서만큼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것은 단 하나도, 0이다, 제로다, 아무것도 없다. 인간의 공로를 완전히 배제하는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구원을 위해 일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구원을 이루기 위해 무언가를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완성된, 십자가에서 완성된 그 구원을 받아들이는 사람이에요. 이미 속죄를 이룬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취하는 사람들이에요. 두 염소를 통해 이 속죄는 완전하게 이루셨어요. 그 속죄는 하나님이 이루신 것임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남는 것은 딱 이거예요. 믿는 것과 겸손히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 종려주일의 군중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방식으로 예수님을 받아들이려고 했어요. 근데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이 이루신 방식 그대로 우리는 바로 이 십자가의 속죄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은 이 종려주일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이 예루살렘에서 종려나무를 흔들며 호산나를 외쳤던, 자신들의 방식대로 예수님을 맞아들이려 했던 그들과 동일한 모습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온전히 알지 못한 채 다른 방식으로 예수님께 구원을 원하는 거죠. 분명히 동일하게 외쳤어요. 구원하소서, 구원하소서라고요. 근데 그 구원이 그들은 자신들의 삶에서의 해방인 거예요. 로마 제국의 압제로부터 해방인 거죠. 정치적 메시아, 군사적 메시아를 요구했던 거예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렇게 오시지 않으셨어요. 우리가 만약에 이거를 동일하게 생각하면 우리의 이런 거죠. 우리의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내게 있는 이 여러 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옵소서. 단순히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한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그냥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받아들이는 잘못된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달라야 돼요. 하나님의 이루신 방식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그 이유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그 속죄를 온전히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합니다. 이 속죄 안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쌓아 올릴 것이 아니라 바로 이미 완성하신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받아들이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우리는 삶의 적용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속죄를 받은 사람, 과연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우리는 이것을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속죄를 받으면 그 안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고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보면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이야기합니다. 31절에 이는 너희에게 안식일 중에 안식일인즉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마치신 후에 주어진 쉼입니다. 완성된 자리에서 누워지는 안식이라는 거죠. 대속죄를 안식일 중에 안식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속죄 역시 완성된 날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속죄가 완전하다는 사실, 그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삶이 그에 맞춰 살아가야 될 것을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 완전한 속죄 그 안에서 우리는 변화되어 이제 새로운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변화된 삶을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종종 죄사함을 받았음에도 자꾸 과거의 죄악 때문에, 그 죄의 기억 때문에 묶여서 살아가요. 자꾸 그것에 빠져가는 것이죠. 과거의 어떠한 실패 속에 또 어떠한 죄 때문에 남아있는 수치심이 우리를 붙잡아서 자꾸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어요. 자꾸 그 죄악에 우리가 끌려가게 됩니다. 우리가 완전한 용서를 받았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또 이것을 악용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곡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반대로 우리가 완전히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냥 막 살아도 돼. 우리의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미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나는 자유해. 나는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 상관없어 라는 생각을 갖고 잘못된 길로 나가는 거죠. 이것은 복음을 왜곡시킨 거예요. 하나님은 죄를 가볍게 만드신 것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그 은혜가 우리의 죄를 가볍게 만든 것이 아니라 바로 죄에서 돌이키게 만드는 거예요. 우리가 성찬식을 하며 무슨 생각을 합니까?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그 피 흘리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표지예요. 우리는 그것을 바라보며 무엇을 생각합니까? 난 이제 자유해. 난 내 맘대로 살아갈 거야 라고 하지 않고 우리는 어떻게 해서든 다시 십자가 앞에서 우리의 죄를 돌이키고 다시 주님 앞에 나아갈 것을 결단하며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그 은혜, 그 대속죄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새롭게 만들어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더 이상 죄에 얽매여 살아가지 않도록, 죄로부터 우리가 벗어날 수 있도록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나가는 거죠. 은혜는 우리의 삶을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이 무너지지 않아요. 우리의 삶을 자꾸 새롭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종려주일 장면과 연결해 보면 사람들은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하지만 끝까지 따르지 못했어요. 그들은 기대하였지만 그들의 삶의 방향은 바뀌지 않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역시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속죄의 은혜를 믿으면서 우리의 삶이 변화되지 않는다는 것은 그것은 문제가 있는 거죠. 속죄를 경험한 사람은 삶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죄받은 사람의 삶은 이런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담대하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죄에 싸우며 우리는 살아가요. 십자가의 죄사함, 그 대속으로 인하여 우리는 계속해서 죄와 끊임없이 쌓아갑니다. 성화의 과정 속에서 끊임없이, 징계의 과정 속에, 그 대속의 영역 속에서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없지만 이제 그 죄사함을 받고 난 우리들은 끊임없이 죄와 혈투하며 싸워가며 살아갑니다. 실패할 수도 있어요. 넘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살아갈 수 있어요. 왜요?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자리 잡혀 있기 때문에요. 십자가의 은혜가 우리 안에 온전히 심겨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성경은 계속해서 이야기하죠. 그것을 기억하라고요. 성찬 예식을 계속해서 기억하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계속해서 기억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 예식을 치르는 겁니다. 그 의미를 바로 알아가며 더 이상 죄에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죄와 싸우며 나아갈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삶을 살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갚아주는 것이, 되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의 보통 마음입니다.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잊어버리며 살아가는 몰지각한 그러한 삶이 우리의 기본적인 모습이 아니라 받은 은혜를 다시 돌려주고 싶은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떠한 은혜를 받으셨습니까? 혹시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 십자가의 그 은혜 말고 사람들 간의 관계 속에서 받은 은혜, 가장 큰 은혜가 어떠한 은혜입니까? 우리가 가장 큰 은혜, 받은 은혜는 바로 부모님의 사랑, 부모님의 은혜죠. 아마 군대에 가면 가장 먼저 느끼는 거예요. 남자들은 다 눈물을 흘렸을 겁니다. 어버이의 은혜, 그 노래를 부르면 그냥 바로 눈물이 나요. 왜요?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잊지 않아요. 계속해서 우리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우리는 잊지 않고 살아갑니다.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그 은혜를 보답하길 원해요. 하지만 갚을 길이 없죠. 갚을 길이 없죠. 사람들 간에 받은 은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은혜를 끼쳐서 그 은혜를 받았다 생각하세요. 만약에 그 은혜를 받았으면 어떻게 합니까? 그냥 잊어버립니까? 아, 저 사람은 나한테 그냥 은혜 준 사람이구나, 그냥 그러고 끝납니까? 아니죠. 그 은혜를 다시 갚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갚고 싶어요. 그것이 기본적인 인간의 마음이에요. 잊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 사람을 떠올리면 그때 받은 은혜가 생각이 나요. 근데 하물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연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은혜가 이제 너무나 당연하죠. 너무 당연하게 느껴지다 보니까 더 이상 감사가 없는 거예요. 아니, 인간이 우리에게 베푼 그 은혜에서도 우리는 그 은혜를 갚고 그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주신 은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죽으심의 그 대속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잊혀지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생각해야 됩니다. 그 은혜 안에 나아가야 돼요. 그리고 그 은혜를 어떻게 보답하며 나아가느냐, 우리가 무언가를 행하려 하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 속에 여러분들이 이 주일에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이 몸된 교회를 섬겨 나가는 것, 그것은 주님의 명령이기도 하지만 우리가 기쁨 안에서 해 나가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바로 은혜에 감사하기 때문 아닙니까? 그 감사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일터에서 여러분들의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때 그것을 그냥 어떠한 돈벌이로 생각하여서 내가 돈을 벌기 위해 이 자리에 있는 거다 생각하며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돈을 얼마나 많이 버느냐가 중요하고 내가 얼마나 더 많이 받느냐가 중요해서 그것을 목숨 걸고 나아가요. 그래서 연봉을 더 준다면 어떻습니까? 바로 넘어가죠. 돈을 더 주는데 더 넘어가요. 그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왜요? 내게 주신 그 은혜를 감당하며 그 안에서 순종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헌신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는 감당하며 나아가는 거예요. 돈이 얼마가 됐든 환경이 어떻게 됐든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곳에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기에 우리는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안에 헌신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대속죄의 은혜를 받은 자의 삶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보답이 아닌 헌신으로 나아가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속죄는 완전하게 이루어졌고 하나님께서 이루신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는 반드시 삶의 변화가 따라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어떠한 단순한 감정의 고백으로 나아가면 안 됩니다. 단순한 감정의 고백뿐만 아니라 반드시 그 십자가의 은혜에 반응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오늘 말씀 종려주일, 이 종려주일에 우리가 함께 기쁨으로 외치면 좋습니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얼마나 기쁩니까? 우리는 그 기쁨으로 이 종려주일을 맞이하며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그 종려주일을 그런 기쁨의 고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며 나아가야 돼요. 종려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이제 그 종려주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입성하여 이제 그가 어디로 가시는지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는 예루살렘 성에 왕자의 자리에 앉으러 이 땅 가운데 오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바로 십자가의 자리로 걸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오셨다 외쳤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예루살렘의 궁전에 들어가 왕이 되었기를 바라고 원했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으셨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종려주를 맞이하면서 예수님이 오심을 환영했어요. 그 환영은 어떠한 의미의 환영입니까? 무엇을 위한 환영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 오신, 눈에 보이는 그 문제들을 해결하게 주기 위해 오신 그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만을 바라보고 계십니까? 아니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그 예수님을 바라보며 그 예수님을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종려주일은 십자가를 향해 걸어가시는 주님을 바라보는 날이라고요. 우리는 이제 한 주 고난주간을 보냅니다. 제가 고난주간 가운데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뭐 저 역시도 그렇게 생각했었고요. 고난 주간만 되면 왜 이렇게 힘든 일이 많이 생기는지, 어려운 일이 많이 생기는지, 아유 고난 주일이라 또 주간이라 내게 또 이런 고난이 찾아오는구나.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주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발자취를 따라가는 거죠. 고난 주간이라 고난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그 십자가로 나아가는 길임을 다시금 생각하면서 우리가 온전히 나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자가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왜 그러셨습니까? 바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요. 우리의 죄를 끝내기 위해서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신 것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 잊지 말아야 합니다. 계속해서 기억해야 돼요. 꼭 고난 주간, 이 주간만 그것을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일생의 삶 속에 그 은혜가 입어 우리 안에 가득 차야 됩니다. 그 은혜를 잊지 말아야 합니다. 기억하며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야 됩니다. 그 은혜는 바로 우리의 죄를 완전히 용서해 주셨어요. 그 용서하심 가운데 우리는 자유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하지만 이 자유함이 방종으로 나아가서는 안 되죠. 이 자유함이 이단에서 말하는 어떠한 방종된 삶으로 나아가서는 안 됩니다. 그 안에서 삶은 반드시 변화된 삶으로, 대속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 새롭게 변화된 삶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은혜를 아는 그 고백에서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가 십자가 길을 함께 걸으며 우리의 삶 속에 그 믿음으로 그 십자가를 따라 나아가는 삶, 순종의 삶, 헌신의 삶으로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